감사합니다.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전대, 배낭, 신발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는 챙겨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제자들과 주고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감람산으로 갑니다. 사실은 3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검을 이야기하시니까 검 두 자리를 꺼내 보이면서 검 여기 있어요. 이제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은 내용인지라 아마 예수님은 속으로 그러셨을 것 같아. 이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더 이상 긴 말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그냥 끊으시고 바로 감람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산이죠. 왜 그럴까? 예루살렘 주변에 뾰족한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는 산이 감람산. 물론 좀 더 나가면 산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산이라기엔 좀 그렇고 언덕이라든지, 그러니까 언덕이죠. 언덕이라든지 광야라든지 이런 것들밖에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감사한 게 예루살렘 성이 한 해발 한 50m 되거든요. 그 옆에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람산이라는 것이 또 다른 지역하고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오갈 때, 들어갔다 나올 때 이 감람산을 통과한 거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어디는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기록되고 또 이 누가복음엔 또 감람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감람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일부분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이에요. 이 겟세마네라는 말의 그 뜻은 올리브를 많이 재배하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고기만 아주 유독 많이 재배를 하고 지금도 올리브가 어느 정도 많이 심겨져 있죠. 왜 누가는 감람산이라고 그랬을까? 마태와 마가는 왜 겟세마네라고 했을까? 큰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가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당시의 총독에게 보내는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하는 게 있고 헬라어적으로 기록하는 게 있는데 이 감람산은 헬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히브리적인 용어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별로 궁금하지 않죠? 네. 그런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용은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표시되는 게 감람산, 겟세마니 다를까? 혹여나 궁금해 하실까 봐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 가셨는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우리 예수님이 이 습관을 따라 사셨다라는 게 좀 나타나는 거죠. 조금 현대어적으로 말하면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 습관을 따라라는 이 단어로 번역했는데 그 원어는 에도스라는 단어거든요. 에도스. 규칙을 따라서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루의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생각 없이 그런 게 아니고 기도만큼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매일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네.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들쭉날쭉하게 했다 안 했다, 내 감정이나 상황이 이럴 때는 하고 아닐 때는 또 안 하고, 이거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한가하든 바쁘든 뭐가 되든지 일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시간은 좀 독특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이런 기록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꼭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는 기도했다고 꼭 기록이 돼요.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뒷마무리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중간중간에도 물론 기도들 하시지만 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기도는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보통 한 몇 시쯤이면 주무셔요? 그것도 생각을 또 해봐야 되나? 대략적으로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인가요? 일찍 주무시는 분은 한 10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전기가 있고 이렇게 불이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 그냥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지면 그냥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캄캄한데 뭘 하겠어요. 물론 그때도 사용하는 불은 있지만 그러나 아마 거의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시간대는 해가 넘어가고 어두워지면 주님은 바로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거의 날마다 예루살렘에 머물 때는. 그래서 거기서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셔요. 기도의 내용은 어디에 나온 거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하루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 또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보셨던 내용들, 이런 거, 그리고 아마 또 있을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이런 부분들, 내가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한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딴 때는 그렇게 길게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해봤자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1시간 내외 정도 이렇게. 근데 이날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더 긴 시간을 걸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이런 부분들도 기도에 대한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중차대한 어떠한 일이 놓여 있다면 우리는 평소에 했던 기도의 전례를 따라 그 정도 기도하기보다는 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지혜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 거죠. 자, 아무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39절에 있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하루 일과 10시에 주무시면 그 바로 전에 12시에 주무시면 또 그 시간대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침대에서나 그렇게 아니면 빈 또 골방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 집에 대체적으로 가옥 구조가 방 3개 내지 4개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마 다 쓰지는 않을까. 어느 정도 시간대는 그 한 방 정도는 또 비어 있을 수 있어요. 임의적으로 본인 스스로 마음 먹기를 이 방은 내가 기도하는 방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걸 좀 가지는 영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방이 없어. 우린 단칸방이에요. 그러면 뒤 헛간을 잡든지.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라는 게. 내가 거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느 공간을 내가 하나님께 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꼭 골방에 들어가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는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기도하려면 엄마 이럴 거 아니야. 좀 기도하려면은 TV 소리에 또 방해받을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데 또 핸드폰 갖고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를 할 때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공간,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서재가 그런 공간이고요. 저는 교회에서 사니까 또 다 잠들고 그럴 때 홀로 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어떨 때는 한 12시 넘어서도 올라오고, 어떨 때는 새벽 서너 시에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왜? 아직도 그 시간까지 안 자고 있으니까 올라와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내려가 잠을 자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의 어떤 습관, 이런 기도의 어떤 규칙, 이런 나만이 그런 어떤 좀 특징적인 걸 갖고 기도 생활 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이 휙 차 타고 차 몰고 와서 성전에 와서 그 늦은 밤일지라도 기도하시면 또 이곳이 여러분만의 공간이 되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저렇게 어려우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여러분만의 하나의 기도방, 골방을 삼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감람산은 그런 골방이었어요. 근데 그 장소가 감람산 중에서도 겟세마네라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정된 장소에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붙잡히기 전에 찾아간 곳도 겟세마네인데 그 이전에도 여전히 그 장소를 찾았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기도의 형식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특히 또 이날 또 이렇게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은 다 알다시피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 주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자, 39절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감람산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래요. 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뭐 유혹이라고 번역도 되기도 하고 또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이 페이라스모스는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좀 했어요. 어떤 경우는 뭐 어려움 내지는 시련 이럴 때 이렇게도 번역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이 페이라스모스는 유혹이라는 쪽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그 의미에 있어서 좀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페이라스모스는 그냥 단순하게 뭐 무슨 영어로 테스트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템프트의 개념이 있거든요. 유혹한다는 거. 예. 유혹한다는 게 뭐예요? 나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탄을 영어에서는 템프터라고 말을 해요. 유혹하는 자. 예.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가 유혹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페이라스모스라고 기록이 돼서 유혹이라고 기록됐는데 46절 마지막에 보면은 똑같이 같은 단어인데도 여기는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냈어요. 성경학자들이 뭔가 다른 의미를 조금 두지 않았을까? 유혹과 시험이라는 것을 똑같은 사건임에 불구하고 좀 달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유혹이라는 개념과 시험이라는 개념을 달리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번역하진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성도 기도에 대한 찬양이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어느 선 정도까지는 감당이 되고 이겨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살면은 그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 한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 이 외에도 뭐 많이 있죠. 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거나 총명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깨달을 수 있게끔 깨우침을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일단은 뭐 접고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 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져요. 뭐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고 좋죠. 그러나 기도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예배, 신앙의 본질이고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기도하고는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그래도 목사 이렇게 볼 때 좀 마음이 놓여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꾸준히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 제가 알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제가 좀 마음이 좀 놓여요. 뭐 이런저런 살면서 일을 겪어도 크게 걱정을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다가도 다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식사기도 말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현저하게 없어요. 그리고 그다지 큰 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휘청휘청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원치 않게 말도 너무 쉽고 가볍게 내뱉는다든지 자기 자신을 관리를 못해요. 감정도 울그락불그락 푸드득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 관리가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타고난 성품이 기질적으로 아주 특출난 사람 같으면 뭐 그러지 않아도 어느 선까지는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영적인 부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이 날이, 이 시간, 이 사건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잠을 청해 자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 목이에요. 제자들의 목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닥칠 일이 이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 사도적인 그 사역을 이어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들이 그러지 못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보기 좋게 유혹에 넘어갔죠다. 제자들의 입장도 이해는 우리가 뭐 똑같은 연약한 존재로서 이해는 가는데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나. 한 번쯤은 좀 대항도 해보고 신앙을 떠나서 예수님과 지금까지 맺어온 어떠한 관계로 볼 때도 한두 번 정도는 뭐 저항이든지 대꾸든지 따지든지 아니면 가로막든지 뭐 이런 어떤 액션들이 있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아예 그 전부터 출행량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에 인간적으로 이 비애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런 제자들을 느끼면서 얼마나 주님은 또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제가 뭐 대부분 다 나서서 일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나서기가 좀 뭐한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은. 또 그런 사건일 때 성도들 중에 누가 좀 나서서 1차적으로 좀 하면 참 좋겠는데 다들 그냥 이렇게 해주기만 바라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조금 비애를 느낄 수 있죠.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 같이 있어, 저랑. 근데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 근데 다들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아오고 신앙생활하고 맺어지고 형성된 그런 어떠한 관계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한마디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지. 거기에서 오는 이 비애는 적지 않아요. 아, 내가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청년 시절 때. 저는 당연히 목사님 뭐라 할까 카바를 당연히 해드렸죠. 불량배는 아닌데 해병대 군인들 서너 명이 술 먹고 목사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앞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때 아마 목사님 나이가 한 40대 정도? 저하고 거리는 한 200m 정도, 아니 200m 안 되고 한 150m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교인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남자들도 있었는데. 그 동산에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뛰어내려가고 해병대하고 한판 붙었죠. 예. 그리고 해병대들을 돌려보내고. 예. 왜냐하면 지도자에게 있어서 그럴 만한 우군, 이거는 늘 필요한 거거든요.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안 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셨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든지 여러분 가정사적인 건지 사회 어떤 이런 거 있을 때 모든 걸 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헤아려서 때로는 그렇게 뭔가 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네.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자, 아무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고 다가올 유혹이기 때문에 당연히 깨어 기도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못한 자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힘이 없거든요.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돌 던질 만큼이니까 한 20, 30m나 됐을까? 그 정도 되겠죠. 우리가 돌 던지면 그 정도 날아가잖아요. 이 누가의 표현은 아주 세밀한 표현인데 돌 던질 만큼이라는 얘기는 멀지 않은 거리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겠죠. 누가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나 마가가 말하는 내용하고 조금씩 좀 다르기도 하고,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꿇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이제 맞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조금 달리 보면 유대인들의 어떤 습성적으로 보면 엎드려가 맞지 않을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우리 한국식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요. 종교를 떠나서도 무릎 꿇는 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라면 문화고
습성이면 습성이에요. 그럼 무릎 꿇는다는 게 뭘 의미해요? 항복이거든요. 내 생명을 당신 겁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이거든요. 무릎 꿇는다는 게. 그래서 무릎 꿇는 자는요, 해치지 않는 게 관례예요. 그 로마 시대 때도 그렇게 전쟁을 치열하게 할지라도 무릎을 꿇으면 살려주고 뭐 이런 어떠한 이 그리스 로마의 전쟁사를 보면 그런 것도 나오고, 요세프의 그 전쟁사들이 이렇게 쓴 책을 보면은 그분이 역사학자잖아요. 거기에도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는다는 게 우리로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가장 적절하게. 근데 유대인으로 볼 때는 그냥 무릎 꿇는다는 개념보다는 엎드리다는 개념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꿇어라는 단어는 아니에요. 떨어뜨리다라는 단어거든요. 떨어뜨리다. 이거를 이제 꿇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 건데, 유대인들에게는 꿇어보다는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뭐 그런 부분. 그게 아마 유대인들의 기도의 이제 자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가 몇 가지 돼요. 대체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손을 이렇게 들고.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기도 자세예요. 이런 기도가 있고, 또 앉아서 뭐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엎드리는 기도가 좀 더 절규적일 때, 이렇게 절규하는 기도, 정말 결단을 의미하는 기도, 이럴 때는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죠. 뭐 요즘 버스에는 없지만 아주 옛날 그 버스에, 당진도 버스에 그 이렇게 운전사 기사 선생님 그 위에 이렇게 사진 하나, 기도하는 사진 같은 거, 당진도 그랬어요? 당진도 좋은 동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버스 그 운전기사 그 위에 이렇게 하나씩 대부분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만큼 운전이라는 게 또 위험하고, 그게 이제 사무엘 기도, 사무엘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무릎 꿇고 하는 기도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적 정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데 그렇게 봐도 좋고, 유대식으로 엎드려서 기도했다 좋고. 왜냐면 그 예루살렘 예수님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상 거기 가면요, 그 동상을 어떻게 해놨는지 여러분 혹시나 가신 분 기억이 날까? 이번 간 사람은 못 봤을 것 같은데, 김민진 권사님 보셨어요? 못 봤죠? 못 봤을 거예요. 휙 지나가서. 다들 그냥 가더라고. 그냥 또 가이드도 그냥 그 길을 코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거 좀 자유스럽게 거기 들어갔었거든요. 거기에 새겨놓은 동상에도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해놨어요. 그 얘기인즉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그 동상,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동상을 한국 사람이 해놨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유대인 누군가 조각자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기도의 그 방식, 그걸 너무나 뭐 잘 알고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목적이거든. 아버지가 의도하신 것이라면,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라면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한국적 단어로 뜻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 같은 내용이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앞두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잔을 옮긴다는 얘기는 그 고난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이만큼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심경은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아시고 본인이 메시아라는 거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이 절규 같은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당시에 당했던 이 고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로마인들의 죄인을 다루는 형벌은 죽음보다 무서운 거였거든요. 아무튼 뭐 이런 건데, 여기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이 잔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마시는 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로 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할 때 비유적으로 잔을 말씀했거든요. 잔을 쏟아 부으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은 주님이 받게 되는 고난, 고통,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그래요. 내 원대로 마시옵.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는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지금.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짓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이제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내 뜻대로거든요. 뭐가 되든지 할 때 내 뜻대로 좀 해달라고 땡깡도 부리고, 주님은 아니다 기다려라 그래도 아니요 지금이요. 이건 너에게 필요 없어. 오히려 있으면 화로다 하는데 아니요 내 가져야 돼 그래도 막 이렇게 상당히 나를 중심적으로 기도를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하셔요? 그냥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 뜻만 주장을 많이 보통 하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 뜻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내 뜻이어야지 바깥에 있는 뜻이 됐을 때 이거는 멸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스라엘 왕국 초기에 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좀 왕을 주십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뜻이야.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최고였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뒷부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는 이게 없고 내 뜻대로 되기 원한다고 해서 이거 상당히 골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한테도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허용을 하시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죄의 허용성이라는 게 있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고 소망을 갖고 다 좋은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어떤 것을 강력히 요구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상당히 잘 알 수도 없는 거지만 그와 같은 부분들이 성경상에 여러 나와요. 신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죄의 허용성이라는 말도 있고 자유의지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진 않았거든요.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진 않았단 말이죠. 자유의지를 주셔갖고 내가 나의 어떠한 자유성을 갖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건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범죄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거를 다 이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케는 하시지만, 우리가 너무 죄성을 드러내면서 고집 부리고 앙탈을 떨면 하나님은 때로는 허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허용하시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거짓의 영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저자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거짓의 영을 보내든지 그 사람의 죄 짓는 것을 허용해버려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 쪽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고 깊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 그냥 이것만 좀 보고 내 뜻도 있는 거 분명해요.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 뜻이 아버지의 뜻을 넘어서면 안 된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 뜻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신학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정론이냐, 예지예정론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게 도로예요, 도로. 이렇게 길이잖아요? 길이야. 자, 제가 이렇게 걷는데, 내 뜻은 이렇게 걷는 걸까, 아마. 근데 이렇게 걷는 내 모습이 이 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걸어도 되고, 이쪽으로 걸어도 돼요. 하나님 뜻 안에 있어서 내 뜻을 지금 이루어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인 거야. 이거는 돼야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말씀하시는데 이 포용성이 있어요. 포용성. 허용성 아니에요. 포용성. 어느 정도는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그 둘레 안에서는 주님이 함께하고 지키셔요. 이것이 시편의 다윗에 의하면 줄로 재어준 구역인 거예요. 그 영역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여러분의 그 선한 뜻을 펼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을 내 뜻을 너무 완강하게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쪽을 자꾸 틀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틀어가는 것이 만약에 너무 오도하면 하나님은 허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자는 마치 버림받았든지 아니면 멸망을 했든지 아니면 뭐 어느 기간까지는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 영혼을 다시 치료하시는 이런 과정은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다른 백성 자녀들에게는 교훈을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리의 방법이에요. 네. 누가 과연 근데 이들을 위한 교훈으로 나를 쓴다는가? 근데 내가 쓰임받는 이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니잖아. 누가 실례인데? 여러분 중에 한번 나서봐요. 누가 저 샘플로 하실래요?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살면서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여튼 42절에 있는 말씀,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천사가. 뭐 또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사자가 이렇게도 번역을 해냈어요. 근데 뭐 사자라고 해도 되고 천사라고 해도 되는데 언어에는 엥겔로스로 되어 있어요. 천사. 근데 그 엥겔로스가 진짜 하늘의 천사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나를 말할 때도 엥겔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고 이거 갖고 뭐 사자가 맞네 무슨 뭐 천사가 맞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천사라고 좀 직역이 돼 있는 거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거죠.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땀을 흘리셨는데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는 뭐 의료 행위를 할 때 보면 이 피를 다루게 되잖아요. 그걸 아는 거야. 땀방울 떨어지는 것이 피를 흘려서 툭툭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묘사를 지금 한 거예요. 전쟁의 병사들이 상처를 입고 왔을 때 치료하면은 피를 막 툭툭툭툭 떨어뜨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조금 째지면 그냥 이렇게 흐르지만 이게 동맥까지는 아니어도 정맥의 어느 굵은 부분들이 하면요 피가 정말 물방울처럼 툭툭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내 피를 봤으니까. 그 버스한테 자전거 타고 가는데 버스가 저를 와서 들이박으면서 제가 공중으로 붕 이렇게 떴어요. 한 5, 6m 이상 붕 떴어요. 그리고 그냥 바닥 그 차도로 그냥 떨어졌거든요. 이제 청년 때고 운동할 때니까 어쨌든 최대한으로 이제 낙법을 하고 이제 해서 딱 일어서면 근데 뚝뚝뚝뚝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마에서 지금도 흉이 있는데 여기 살점이 팍 패여갖고 여기 다 막 이만한 핏덩어리가 막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손으로 이렇게 맞고 또 바보처럼 자전거 어디 갔나 또 자전거 이렇게 찾아가고 그 아침 출근길에 당한 사건인데 뭐 서울 그 도쿄 호텔 앞에 그 엄청난 사람들 남대문 시장 입구거든요. 몰려갖고 어떡하냐 뭐 죽었냐 어쩌냐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난 저기 떨어지는 자전거 가갖고 주워와갖고 관광버스에 다시 태워서 뭐 이런데 내가 내 피가 막 툭툭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살려주신 거죠. 왜냐하면 보통 죽었어요. 뭐 헬멧을 쓰기로 했어요. 뭐 제가 지금 한 45년 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없지. 신호 위반하고 버스가 그냥 날려오면서 나를 받았으니까 뭐 죽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이 살리셔갖고 목사가 되라고 살려주셨나 봐. 그래 아마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피 떨어지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일 거고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이런 아주 강한 어조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누가만이 하는 이제 표기 능력이죠.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투쟁하다 이런 뜻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썼다는 게 어느 정도 하냐? 싸움질하듯이 막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 막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땀이 날 수밖에 없죠. 예. 땀이 안 나는 얘기는 힘쓰지 않은 거야.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찬송할 때도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하면요, 더워요. 땀 나거든. 예. 뭐 안 해본 사람은 또 모르지, 그것도. 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예. 난 추워. 이유가 있어, 춥다는 사람은. 예. 지금 엄청나게 지금 더운 열기 속에 내가 지금 하는데, 예. 저는 이 44절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돼요. 예. 그 추운 영하 15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날씨에도 정말 기도를 몸부림쳐 하잖아요. 등짝에서 땀이 흘러요. 예. 이 공감이 가요.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래요.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잠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별로 비중을 안 두고 잠들었는데 누가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잠든 이유는 슬픔에 잠겨서. 슬픔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되고요, 근심에 잠겨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들 중에 또 이미 가룟 유다는 또 배반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오버랩이 된 거야. 이게 겹치는가 말이에요, 생각이. 사실 막막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따랐던 선생님인데 이분이 죽는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여기에 따르는 5만 가지의 근심 걱정이 분명히 제자들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면 뭐 나도 하나 이제 이런 기대감도 없잖아 좀 있었을 텐데 이게 뭐야?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심리적으로 많은 고뇌가 제자들에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심 내지는 슬픔이라는 단어로. 너무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이제 잠든 거지. 예수님 뜻은 그게 아닌데, 기도하는 건데,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만 앞세우다가 잠에 빠져버린 거죠. 그런 것을 보시고 마지막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왜 자느냐라는 의문사를 붙였어요. 예수님 뭐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 제자들의 그 심경의 그 고뇌스러움을 아시는 예수님이 임에도 불구하고 왜 자냐고 오히려 잠자는 것을 추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셔요. 우리가 연약하고 불쌍한 것도 아시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이거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못할 때는 모질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네. 이 마지막 대목에서 예수님은 충분히 제자들의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내면적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허용하고 이게 그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 다음 세대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사탄에게 엮이면 안 돼. 사탄에게 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안쓰럽고 불쌍하고 그런 건 이해는 가지만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용이해주고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거는 그거지만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고 그러면 성도님들 참 누구 보면 참 안쓰럽고 저렇게까지 하는 것 자체도 참 용하시고
뭔가 정말 다 내가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인정과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막 충만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만 치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역으로 저 잡아당기고 더 권면해서 더 힘을 내게끔 하고 좀 나 피곤한데 피곤하니까 주무세요. 이거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건 맞지만 그러면 그 영혼은 죽거든요. 이거를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는 원래 그런 거예요. 지도자는 국가의 지도자들도 백성들의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픔 알잖아요. 알면서도 때로는 밀고 가야 될 건 있고, 그게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은 또 백성들의 마음을 또 좀 헤아려서 또 타덕거려 주고, 이런 어떠한 능력, 리더십,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건데, 예수님은 지금 보니까 평소 같았으면은 그냥 허용하고 냅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 지금은 너희가 자다가도 깰 때거든.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 자고 있잖아. 이거는 허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좀 깨달으면 참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여기 46절 마지막 부분에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유혹 또는 이 시험,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왜 유혹이 찾아오고 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첫째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유혹이 들어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그게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불순종이라는 게 그렇다. 또 이 불순종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아닐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불신앙이. 이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습들이었어요. 다 불신앙. 그래서 뭐 했어요?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엉뚱한 짓 하고. 불신앙과 불순종.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사탄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걸 넘어뜨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불평. 이 세 가지가 트리니스예요. 세 가지가 딱 하나의 세트가 돼갖고 불신앙이 있는 곳에 불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는 곳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평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이 싹을 틔웁니다. 사탄이 여러분 항상 치고 들어오는 대상자가 누구야?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내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단도 찾아오질 않아요. 사탄도 안 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혹이나 시험이나 뭐가 되든지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이 내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불신앙이나 불순종이나 불평은 내게 없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올곧게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도 이렇게 틀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틀어지고 회복된데도 또 틀어지면요, 이게 그렇게 곱지가 않거든요. 틀어지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연약하니까 한번 틀어지고 주님 잘못됐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또 자리 잡고 이러는데 이 곡선이 많을수록 안 좋아요. 이게 없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횟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탄이 약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와서 침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거 넘어가는 거 알아요. 아무개 너는 이렇게 하면 넌 넘어지지 알아, 사탄이. 물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긴 하지만 한번 휘어진 쇠는요 다시 또 휘어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느끼면서 하여튼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